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아마도 가장 싫어하셨던 과목들이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수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수학은 그래도 조금은 좋아했지만 과학은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특별히 물리라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면 뉴턴이라는 사람의 운동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물체 사이에 두 개의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주면 다른 물체도 원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준다는 법칙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티키타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티키타카, 주고 받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제가 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디렉션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올바른 디렉션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디렉션을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제가 잘못했군요. 그러면 고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돌아왔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분이 고쳐서 하시면 되겠네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 참 많이 다른데 라는 기분을 좀 들게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의 말씀도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의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집,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화의 상대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나를 배척하고 밀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염려하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전한 정보가 올바른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 헤롯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비록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 주변에 늘 맴돌던 위선과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적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굉장히 난처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잘 알려진 몸을 파는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선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눈물을 물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그 눈물로 젖은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 이 기록은 누가복음 외에도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이 동일한 두 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만 누가복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인지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만 네 가지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 한 가지 독특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에서의 관점은 향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겠다라는 비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향유를 붓는 여인을 바라보는 생각을 드러내었던 건 다르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러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39절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 아닌가?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예언자라면 이 상황에서 보여주어야 할 예언자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자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을 말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기에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예언자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정함입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 것,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 이러한 면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은 당연히 이 여인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접촉을 합니다. 발이든 손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만져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여인의 부정함이 당연히 예수님께 전염이 되고
예수님께 전염된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도 전달된다면 더 이상 이 식사의 자리는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부정했으니까. 왜 한때 코로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같이 식사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검사를 받아보고 우리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막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당시에 부정함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을 이 예수님이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히 먼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그대로 두십니다. 마치 부정함과 그 자신의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 여인을 막아서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면서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비판할 때 우리는 방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치의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방치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부정함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두신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추청한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결국은 예언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실성을 심어주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가 예언자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행동이 있고 이가 예언자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전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은 한 가지였습니다.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 그녀의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전부가 그것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인이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닿으면 우리도 부정해진다는 것. 그 자리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행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행한 일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시몬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올라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얼마 전에 그런 재미있는 개그를 봤거든요. 시몬이 방에 잠자러 갔다. 그거를 5글자로 줄이면 시몬 베드로. 이해되십니까? 시몬이 베드 침대로 갔다. 되게 재미없네요. 아무튼 시몬 베드로. 우리가 시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시몬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몬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과 그가 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되게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몬에게는 사실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유대 시대에서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여행 후에 발을 씻으라고 손님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관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 됩니다. 입맞춤에 의한 의사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한 행동과 시몬이 하지 않은 행동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 시몬에게는 기대 이상의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몬이 하지 않은 행동, 그것은 사실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부정함에서 자신을 멀리하면서 늘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것은 책 잡힐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한 일, 누군가의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면 아예 그 행동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그게 모범이 되는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이라면 아예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올바른 신앙, 그냥 책 잡히지 않은 신앙, 그냥 반듯한 신앙을 우리는 지켜나가려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모습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반듯한 신앙 살아가는 것, 올바른 신앙 살아가는 것, 부정할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것 아무런 문제 없는 신앙입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라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내 신앙 잘 지켜나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괜찮은 신앙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신앙은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것.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딱 그 신앙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서로 이 선 넘지 맙시다라고 계약을 맺어놓은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사랑에 이끌립니다. 그냥 반듯함을 넘어서서 그냥 올바른 신앙을 넘어서서 그가 경험한 사랑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걸음의 모습은 그냥 신앙의 올바름이 아니라 신앙의 반듯함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이끌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의 신앙과 예배는 어느 순간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반듯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 올바른 신앙, 누가 보기에도 반듯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도 안에서 키워나가면서 얘 책 잡히지 않게 해야지, 얘 싫은 소리 듣지 말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반듯함을 넘어 엉뚱함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2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의 어머니 되신 집사님께서 본인 집에서 딸과 저희 딸을 슬립오버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 살고 있었고 그 집은 타운하우스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루 종일 알 수 없었지만 다음날 가서 아이를 픽업하며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그분이 학을 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얘가 저희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무슨 질문인데요? 집사님, 이 집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초등학생 2학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 자녀가 벌써 집값이나 알아보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반듯하게 크지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궁금하면 내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궁금하면 그냥 질러야 되는 스타일. 그래서 어떤 날은 머리가 전혀 없으신 집사님을 찾아가서, 좀 젊으신 집사님인데 민머리셨거든요. 대놓고 질문한 거예요. 당신 왜 대머리냐고. 당신 왜 대머리냐고. 쟤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분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아이가 궁금하면 질문할 수 있죠. 라고 웃어 넘겨주셨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집에 와서 물어봤던 그 집사님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자녀가 그럴 수 있냐고. 그 기준에서 너무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 자녀로서의 반듯함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정한 여인은 반듯한 신앙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당시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눈물로 물을 삼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에 향유를 부어요. 머리에 부어도 아깝다고 여겨지는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부은 이유는 그 머리에 다가갈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의 배경에 사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자의 태도는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사실 예배에 대한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듯한 예배, 너무 정형화된 틀 속의 예배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한 번쯤은 목요 예배처럼 그냥 동그랗게 앉아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꼭 우리가 반듯함만을 추구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그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함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따른 결과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책 잡힐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달랐습니다. 사랑에 이끌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반듯함을 넘어서 사랑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조금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힘든 것을 한 번만 넘어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듯함, 올바름, 그냥 내가 조금만 힘들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다릅니다. 책 잡힐 수가 있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이끌릴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듯함, 책 잡히지 않을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정적인 길로만 가려 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정결함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사랑에 이끌려 갔던 것처럼, 어쩌면 여인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니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질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먼저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가요. 왜요?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나의 삶을 향한, 부정한 나의 삶에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랑에 대한 다양한 서술 중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게 한대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여기까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사랑이 이끌릴 때 그것이 수치가 되든 책잡힘이 되든 구설수가 되든 사랑이 그것을 하게 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죠. 내 힘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랑에 이끌려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10개의 개척교회가 개척이 되면 2, 3년 안에 7개, 8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은 되는데 그만큼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몇 년간 개척을 하고 또 개척을 하신 몇몇 교회들 보면서 문을 닫고 또 생겨나는 교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무엇에 이끌려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반듯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올바름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교회다움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에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무엇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변에서 바라보기 올바른 반듯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이끌려 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 사랑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 주 사랑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 주 사랑이 이끄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좀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사랑,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묵상으로 좀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는 주의 깊은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주의 큰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시니 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시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갈급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이 언제 어디였는지 지금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며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과 삶의 여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올바름이 아니라 신앙의 반듯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